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예전에는 금식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시사님들 아마 그 시대에는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한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금식하고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같이 금식 기도할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3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5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금식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 금식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을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라는 것이죠. 금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먹는 것,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어지는 먹는 것을 중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밥을 먹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언제 할까요? 우리가 영육간에 큰 고통을 당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나 자신과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금식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을 내가 중단하는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극단적인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금식하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금식 기도한다 할 때에 그 금식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금식합니다 할 때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질 때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일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금식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목소리를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외쳐라. 있는 힘껏 다해서 외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이 그 속에 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는 밥을 먹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죄와 허물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외쳐라.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이런 허물이 있잖아 하는 것을 알려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나의 허물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무조건 너 죄졌지, 너 회개해야 돼, 이거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이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을 한번 자기들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주께서 이거 봐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금식하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답답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항상 첫 시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는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야기할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 10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반갑고 좋죠. 그런데 서먹서먹하고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은 아까도 봤는데도 그렇게 할 말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하죠. 호흡은 무엇입니까? 내가 숨을 멈추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1분이 넘고 2분이 넘고 3분이 넘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한다.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불편함, 그런 원망의 마음이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어찌하여
나를 봐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뻥튀기 하셔가지고 크게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나에게 부어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도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실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수반되어져 있는 금식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의식적으로 갖출 것을 다 갖췄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금식 기도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지금 성경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 한글로 된 다른 번역,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마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된 것처럼. 그 말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그런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그런 선민 의식 속에서 그들이 착각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가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고 하고 있어. 그렇게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금식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너지의 근본이 되어지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누구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만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듭니다.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금식 기도하면서 아니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요? 네, 제가 금식하고 있어가지고요. 은근히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금식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3절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형식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아까 금식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나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라고 그랬는데 형식은 금식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나 지금 금식하니까 힘드니까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해줘. 사람들에게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막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막 논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막 다툽니다. 싸워요. 주먹으로,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금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내가 절박한 속에서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지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절박함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다른 데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 즐길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누구랑 싸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한다고 형식은 금식한다고 하는데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싸울 거 다 싸웁니다. 즐길 거 다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편 29편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배도 드려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성경책 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말에 그 온갖 욕설들이 그냥 난무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싸우고 다투고 온갖 악한 모습들이 난무하는 그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금식한다, 금식기도한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6절과 7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서 음식을 끊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면서 연약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들 모습은 세상 내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나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가 있으며 그들도 내가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절박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져서 벌써 1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 셋째 주 주보 광고에 예배 때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광고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여름이면 끝나겠지, 가을이면 끝나겠지, 연말이면 끝나겠지. 그리고서는 해가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제 백신도 나왔고 이제 주사도 맞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을쯤 되면 해결되겠지. 어떤 학자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려면 온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사를 맞고 그 약 효과를 보려면 앞으로 한 6년은 더 있어야 된대요. 정말 이렇게 절박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악함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달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은 1년에 4번 하는데 4월, 5월, 7월, 10월 4월, 5월, 7월, 10월에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4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된 때였습니다. 5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던 때였습니다. 7월은 유다 총독 그다랴와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때였습니다. 10월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4월, 5월, 7월, 10월 그 민족의 고통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금식은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온갖 오락을 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많은 이들과 다투고 그 악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 기도를 보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금년에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가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그때도 아마 대면으로 다 모여서 금식,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기가 어쩌면 어려울지도 몰라요. 온라인으로 해야겠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우리가 그 금식한 것을, 금액을, 내가 밥 먹지 않은 것을 나는 한 끼에 2,000원이다, 3,000원이다, 10,000원이다 정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금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마스크 끼셔서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거기까지요. 그리고 11절, 12절
우리 11절, 12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참된 금식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내 빛이 새벽같이 되게 하겠다. 어둠에 내가 빛같이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어. 하나님 주여 부를 때마다 주님이 그래 나 여기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밀어줄게. 할렐루야. 또 놀라운 복이 11절과 12절에도 약속되어져 있죠.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온 땅이 메말라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과 같이.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막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당대만이 아니고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폐허가 됐던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재건시키는 그런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파괴된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30년 전에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성도들에게만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정말 그 시대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그 후손을 위해서 저들이 눈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앞에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이 가장 절정으로 가장 잘 사는 세대가 지금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예측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붙잡고 이 시대를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선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땅을 물된 동산같이 세울 것이고 이 무너진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자들로 우리 자손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